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희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희장이 신랑을 불러 다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먼저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2022년도 우리 생명의 목자 예수님과 더불어 첫 시간을 예수님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 축하받을 만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2022년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고 평안함과 형통함과 행복함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온갖 좋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빌어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이렇게 좋은 말로 축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이 있는 삶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목회자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소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예수님으로 저절로 복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함이 넘치고 형통한 일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 혹은 제목은 예수님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작년 이맘때 이 시간에 저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나를 지키시리라. 2021년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건재할 수 있었고 또 무탈하게 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뻔한 답이지만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이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다시 아는 것을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할까? 실제로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 자, 첫째는 이 가정에 정말 있으나 마나한 게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모자랐다, 떨어졌다, 부족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해결되지 않았다?
멋있게 해결됐다 말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정말 모자람도 없이 떨어지는 것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어디 삶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살다 보면 모자라고, 살다 보면 뭔가 똑 떨어지고, 살다 보면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부족한 것들이 많다 말이죠. 근데 그것이 내 노력을 쉽게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2022년도 우리의 삶이 무난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누구 모시고 살자? 예수님 모시고 살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있겠거니 뭐 있지 않겠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예수님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2절을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이 가정 결혼식 하는 혼례식장 가정에 뭘 받았다?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지금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오십시오. 이게 좋은 날이요? 나쁜 날이요? 좋은 날.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때는요 뭔가 기분이 들떠가지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정작 중요한 분을 초청해야 되는데 마음이 들떠가지고 붕 떠가지고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 가정의 문제 해결의 첫 발자국은 첫 단추는 누구를 모셨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있는 게 중요하지만 누구보다도 누가 제일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나 그래 오기를 원했듯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예수님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를 모시자?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모시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자? 예수님 모시자. 이게 첫 번째 단추라. 잘 되는 단추, 승리하는 단추, 복이 되는 단추가 바로 예수님 모셔야 된다. 근데 예수님 모셔놓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알려야 된다. 그냥 입 딱 씻고 모르는 채 지나가야 된다?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3절에 보니까 자 3절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뭐 했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사실을 소상하게 알렸다 알리지 않았다? 알렸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도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내 사정 아시죠? 내 지금 부족한 게 많죠?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내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소상히 알리듯이 기도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거예요. 나의 가까운 지인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또 친척에게, 혹은 형제들에게, 혹은 부모에게, 혹은 자녀에게. 그런데 말이죠, 그런 것보다 확실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실까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내가 해결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있으면 주님을 그냥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쉬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쉬도록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일하게 만들어라.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여
나의 이런 문제를, 이런 상황을 인도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어느 때보다 기도 많이 하는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소상히 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의 비결이 무엇이냐? 5절에 나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뭐라 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게 해라?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 말씀을 주시든 깨달음을 주시든 어떠한 역사가 있든 간에 뭐라고 말씀이냐? 내가 말씀한 그대로 너희는 뭐 해라? 듣기만 하라가 아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대로 해라. 그대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건성으로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우리는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그 환경에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내가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정도 하고요. 그저 좀 내 마음이 안 들다. 내 생각과 좀 차이가 난다. 그것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뭐 들어도 그냥 묵살해버리고 지나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부분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 믿어주면 아멘. 왜 사람들이 신앙의 체험이 없느냐?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덜 느끼느냐? 말씀을 순종하기는 해도 조금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정도 그 수준에서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틀림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 베드로가 나오죠. 이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그가 일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어부 출신이니까요. 그러니까 늘상 눈만 뜨면 늘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일을 아주 익숙하게 아주 습관처럼 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 말 맞다나 공자 앞에 뭘 쓴 것 같이? 문자 쓰듯이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라고 여기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고기 있냐? 아이 고기 밤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 가서 뭐라 했죠?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가요? 비전문가요? 그분은요. 그 잘하는 과정에서는 목수일은 했어요. 목수일을 하라고 했으면 목수일을 뭐 하라고 하고 시킨다면 저분은 그런 부분에 전문가고 그런 부분에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보고 고기 못 잡은 베드로 보고 밤새도록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텐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잡으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부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비춰보면 예수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같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 했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됐어요? 안 됐어요?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럼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도 예수님 모셔놓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합니다. 내가 뭔가 부담스러운 일은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체험이 없어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부담이 되든 부담이 안 되든 또 조금이라도 내가 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든 안 들든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뭐 하자? 그대로 하자. 그러니까 보세요. 물도 물 가다 보라 하니까 보세요, 안 보세요? 자, 7절에 보니까 7절에 예수께서 뭐라 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뭘 채우라? 자, 뭐가 떨어졌는데 뭘 갖다 부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뭘 갖다 부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보세요. 이제는 8절에 시작. 연희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뭐예요?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물을 갖다 부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연희장을 속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포도주를 갖다 부어놓고 포도주를 떠서 갖다 줘라 하면 말이 되는데, 아니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런 환경에서 물 갖다 부라고 해놓고 그 물을 떠서 연희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들을 때는 연희장을 속여 먹어라, 연희장을 한번 속여라, 그 말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 했더니 그대로 했더니, 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갖다 주었더니 9절 시작. 연희장은 물로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순종했더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2022년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것저것 다 걸러내고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안 하고 그래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오리지널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여기 보니까 순종한 사람은 누가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기 보면 물떠온 하인들은 뭐 하더라? 알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9절에 보니까 연희장은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뭐 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아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모셔놓고 지금 예수님을 다 앞에 계시도록 해놓고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아는 자와 전혀 모르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과는 보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어찌 된 거야? 그걸 모르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빙그레 웃으면서 야 이거야 틀림없이 누가 해주셨다? 예수님이 해주다 자신 있게 말하는 아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알아요. 믿어주면 아멘. 이게 바로 2022년도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야 신기하고 놀랍네,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게 됨으로써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믿음이 더 향상되고 믿음이 더 충만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 된 게 야 진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네,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네, 한 단계 더 믿음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 이 포도주 어디서 나? 그러니까 불러다 놓고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시작. 말하되
연휘장이, 즉 체험을 못한 연휘장이 말하되 사람마다 뭐라 했어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거를 내고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신랑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신랑아, 사람들에게 먼저부터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를 갖다가 대접해야지. 다 취하고 난 다음에 파장에 가서 이런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두었다가 이제 가져오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신랑이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저는 이 시간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2022년 뭔가 모자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가 정말 해결받아야 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아주 무탈하게 잘 극복해 나가며 잘 지는 비결은 우리가 답을 알고 있듯이 늘 예수님 모시고 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 경험에 비춰서 이해가 안 되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에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이라면 뭐하자? 그대로 또 살아 순종하자.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목사님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보다 누가 해준 게 더 맛있었다? 예수님이 해주는 것이 훨씬 맛있었다.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동안에 맛볼 수 없었던 그런 맛 좋은 포도주를,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 사람은 성경을 10번 100번 들어도 소용없는 사람이요. 야 그렇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 하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네. 이 순종한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을 맺습니다. 2022년 오늘 주제와 같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숨을 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2022년도는 잘 된다 안 된다? 형통할 거다 불통할 거다? 승리할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그냥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